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자칫 지루하게 느껴져 쉽게 넘어가기 쉬운 족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름과 낯선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장은 결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심판 이후 절망과 죽음으로 덮였던 땅 위에 어떻게 다시 생명이 움트고 인류가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벅찬 생명의 기록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인류의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다시 사람이 지면에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 족보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어떻게 여러 인종과 민족으로 분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두 노아의 자손들인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이 족보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1절에서는 셈, 함, 야벳의 순서로 아들들을 열거하지만 정작 2절부터 시작되는 족보의 상세한 기록은 야벳, 함, 셈이라는 역순으로 전개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교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중심이나 마지막에 배치하여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인 셈의 족보를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성령의 영감 어린 기록 방식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인도 유럽계 사람들의 조상이며 주로 유럽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리안족으로 불리는 일부 아시아 인종도 이들에게 속합니다. 이들이 거주했던 지명들은 그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며 역사의 무대를 넓혀갔음을 증명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함의 후손들은 나일강 유역과 고대 가나안, 즉 아프리카와 그 주변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스는 고대 에티오피아를, 미스라임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초기 역사에서 물질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의 가계에서 뼈아픈 영적 교훈을 봅니다. 노아의 하체에 범죄했던 함의 결과로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9장 25절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고 셈과 야벳 족속에게 정복당하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역사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 족보의 클라이막스인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의 자손들은 근동 및 중동 지방의 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가 지니는 진정한 가치는 지리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셈의 가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중에서 히브리 족속을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제국을 건설한 함의 자손이나 넓은 영토를 차지한 야벳의 자손이 위대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주적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머무르며 구원의 통로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느 자손에 속할까요? 혈통적인 뿌리를 따지는 것은 구속사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모두 영적 셈의 후손이며 은혜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하나님의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뜻에 순종한 셈의 족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 순종하는 조상에게서 순종하는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믿음과 순종은 유산과도 같습니다. 부모의 진실한 신앙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삶의 모습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룹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맡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까지도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땅, 그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소그룹과 이웃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그 가정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순종의 발걸음이 내일 우리 자손들이 걸어갈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신재현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재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재림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재현 청년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구별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